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은 어, 네, 최초의 기독교 군주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의 동상입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주요한 사건들이 이 서기 313년에 밀비우스 다리에서의 전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 전날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속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전투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꿈으로 들은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병사들의 방패에 라바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문양인데요. 헬라어 스펠 중에 크와 르를 겹쳐서 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겹쳐서 쓴, 여기 많이 본 그림이지요. 성당에 가면 이렇게 지붕에 이거 크하고 르, 이게 X하고 P가 아니라 크라는, 이게 X처럼 생긴 게 크이고요, 저 P처럼 생긴 게 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할 때 제일 처음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겹쳐서 쓴 거예요. 이 겹쳐서 쓴 이 문양을 라바룸이라고 부르는데, 방패에 이걸 그린 겁니다. 병사들의 방패에 라바룸을 그리고 그 다음날 전투에 임했더니 승리했다는 거죠.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1세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서방 로마 제국의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기독교 박해한 일을 금지한다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빼앗았던 재산, 교회 재산들을 계속 빼앗아 왔었는데 그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고, 또 손해본 것들이 있으면 보상하기로 결정한 최초의 군주이기도 하고 황제이면서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 이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뒤에 323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동쪽에, 서쪽에 이 황제였고요, 동쪽의 황제로 또 다스리고 있던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전쟁에서 또 이겨요. 그래서 전체 로마를 하나로 만들면서 패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잘 아는 니케아 공의회, 잘 아시죠? 한때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서 소재가 되기도 했던 니케아 공의회를 주관하고 열었던, 그래서 신앙의 기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애썼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황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들 기독교를 받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었나?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진짜 이 복음의 승리의 주역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1세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낮은 신분의 여자였던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버지와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기록이 잘 없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콘스탄티노스 1세가 되고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당해서 버려집니다. 버려진 뒤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황제가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버려진 자기 어머니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황후로 모시고 그 어머니의 의견을 쫓고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데, 이 어머니 이 헬레나의 영향으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나 보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나, 엄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그 자녀들의 모습을 더 많은 비율로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한 것이 헬레나의 그림을 찾아보면 항상 저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을 성화로 그리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헬레나는 황후가 이제 버려진 여자에서 황후가 되고 나서는 성지를 찾아다녀요. 아직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을 때,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박해의 이유가 됐고 숨겨져야 했던 그곳을 이 헬레나가 하나하나 찾으러 다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 여행을 할 때 만나게 되는 거의 모든 유적들은 이 헬레나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3개를 발견합니다. 십자가 3개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혼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양옆에 강도의 십자가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이 십자가 3개를 발견해 놓고, 전설 속의 이야기예요. 이 어떤 것, 3개 중에 어떤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죽은 죄수의 시체 3구를 구해서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하룻밤을 지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십자가 중에 하나 위에 누워있던 죄수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은 것으로 이 헬레나의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십자가를 함께 그려요. 지금도 성지여행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흔적들을 기록해두고 또 볼 수 있는 과정들을 가시면 반드시 거치게 돼요. 진짜냐 아니냐? 아니요, 전설입니다. 근데 이게 그저 지나갈 전설이 아닌 것이 그때 고증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검증되고 있어서 이 헬레나의 신앙이 점점 더 빛을 발하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죠. 저 때 헬레나요, 그렇게 높은 지위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으나 이 헬레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저 때만 해도 믿음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었던 겁니다. 믿음 없는 세상을, 아니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게 죄수가 될 이유가 되는 그때, 그 역사의 거대한 십자가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던 문화를 통째로 바꾸어 냈던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요, 정치력도 아니고요, 그리고 체력도 아니고 무술도 아니고 돈이나 재력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 역사를 바꾼 힘은 한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역사를 바꾸어 낸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원래 모습은 이래요. 역사를 바꿀 만큼 대단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이 믿음인데, 이 강력한 믿음을 얻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믿음이 저렇게 강하긴 하나, 내 속에 있는 작은 쓴뿌리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 내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가정의 문제는 넘사벽처럼 느껴지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지경,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가 가진 그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힘을 가진 게 맞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인권운동을 하셨던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온도 조절기와 같았다. 혹시 너무 뜨거우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성도들이 가진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너무 차가우면
이 온도를 높이는 일을 누가 했냐면 교회가, 성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해냈다는.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이야기 끝에 근데 지금은 마치 고장난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래서 온도가 차다, 뜨겁다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낮은 온도를 높일 능력을 잃어버렸고 높아진 온도를 낮추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리고 한 50년쯤 더 지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50년 전부터 이게 온도를 측정할 수는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온도, 이 주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만마저도 잃어버린 것 아니겠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헬라나가 가진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옛날에 땅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말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도 같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통,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진 믿음의 정통은 세계 모든 역사, 기독교 역사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역사를 우리가 가졌으나 그 믿음의 후배된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 우리 교회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은 저들이 가진 믿음처럼 힘이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왜 무력해졌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질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가졌던 이 강력해야 될 이 믿음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은 원래 강력한데 이 믿음 원래 역사를 바꿀 만큼 엄청난 것인데 이게 지식이 없을 때, 무식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질 때, 이 무지함에 갇힐 때 믿음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권위, 이 성경의 권위 그 위에 또 윗단계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누구냐 하면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의 권위예요. 이 성경의 권위는 지금 우리에게 사도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최고의 우리에게는 말씀의 권위지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말씀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사도. 그래서 사도권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됩니다. 이 사도들,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요, 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었나 생각해 보면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왜요?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문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12사람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3년 동안 각각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 각각의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그들 기억 속에 다 기억되었을 거다.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잘못 기억한 것. 똑같은 기억이라고 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감동에 따라 그 기억들은 왜곡되기도 하고 다른 느낌으로 기억되기 마련인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게다가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믿음이 무력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대해서 무식해지면 믿음이 무력해진다고요. 그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들의 모습만 기억한다면 이 베드로의 기억력만 의지한다면 사실은
저들에게 말씀의 권위, 성경에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들의 기억력은 그들의 기억력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기억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억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지필은 이제는 그들의 기억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우리의 믿음이, 무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될 텐데, 우리가 열심히 수학 공부하듯이, 열심히 영어 공부하듯이, 열심히 학교 공부하듯이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느냐, 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열쇠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읽기도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이 무지함, 그래서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얻고 누리고 다시 되짚어내야 될 은혜가 뭐냐 하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다시 되짚히고 다시 기억해내야 할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질 때 두 번째 경우가 두려움에 갇히면, 이 믿음보다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사는데 이 믿음을 이길 만한 더 큰 압박과 압력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너무 잘 기억하는, 부활절 지나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사도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너무 잘 기억하는, 깨어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피곤했고 그들의 눈은 힘들어서 깨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그 손에 든 칼로 말구의 귀를 잘라 칼로 일어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리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잡혀가셨죠. 그때 그 무력함이, 예수님이 왜 저래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옆에 서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 그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이, 그나마 베드로는 거기까지 따라가기라도 했으나 다른 제자들은 잡히는 그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던,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던, 예수님이 잡혀가는데도 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바뀌어졌어요. 그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때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보내실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5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채 열흘이 지나기 전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은 120명으로 줄어들어 있었고요,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때 그들의 소란스러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많은 순례객들이 그 주변에 있다가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낮부터 낮술에 취했다.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한 3,000명이 넘게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 가운데 공유되던 감정은 조롱,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비판하고 있었고 무시하고 있었고
근데 평소 같았으면, 우리가 이전에 알던 제자들 같았으면 그 조롱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거나 했을 법한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재판 당하실 때만 해도 이 베드로 어떻게 말했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함께 서 있던 이 120명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여자들 다 무서워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근데 앞에 한 3,000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들이 11 사도와 함께 그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알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이제 없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참 부족하고 참 모자란 사람들 이제 거기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자질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그 은사가 더 훌륭한 사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시니까 그들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 그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그들 앞에 서서 지금 일어난 이 소동이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병 고침이나 방언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진짜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두려움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매번 양보하고 포기해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어진, 담대하게 될 수 있게 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연인인 나는, 아직 성령이 없던 나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나였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그것이 감당할 만한 일이 되어지는, 전에 어스름하게 알던 그냥 격언이나 사람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읊어대는 속담쯤 되던 그런 말씀들이 내 속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삶을 다 투자할 수도 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새롭게 되어지는, 이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지는 이유가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을 알고 더 가치 있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됐고, 더 고상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을 드러내는 일들이 가끔씩 생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고 더 수준 있고 더 아름다운 철학과 사상을 가지게 되었어도 여기서 계속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알기는 해요. 근데 이것을 실천할 힘이 부족하고 이것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담력이 부족해질 때 이 믿음이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 평가한다면 어쩌면 초대교회 때 그 위대한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더 많이 공부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있던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알기는 하는데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시냐 하면 에너지와 힘과 강력함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5장 속에 성령을 여러분들과 제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떤 분이시냐면 육체를 거스르는 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는 걸 20년을 했어요. 20년을 했는데 이 20년 만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한 3달쯤 지났거든요. 한 3달쯤 지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게 한 2, 3주쯤 된 것 같은데, 이 3달 만에 20년 동안 몸에 익혔던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4시 50분쯤 되면 일어나는 그 일, 20년 동안 몸에 익히고 이제 더 이상 그때 일어나는 게 뭐 가끔씩 못 일어날 때도 있지만 평범하고 평소 때는 잘 일어나던 사람이 3개월을 안 일어나고 나니까 3개월 만에 이게 없었던 일처럼 되더라고요. 다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새벽에 밤에 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못 일어날까 봐. 여러분, 우리 속에 게으른 이 습관, 우리 속에 욕심 사나운 이 습관, 이거 절제하고 이거 붙잡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집중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걸 완전히 떨쳐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겨우 바꿔 놓은 듯한 이 습관도 이게 당겨놓은 고무줄처럼 언제라도 이거 놓으면 순식간에 그거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싸우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대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도 나를 놔주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하신 체험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지만 그 체험이 있었어도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끈질김이 비슷할 만큼, 저울에 올리면 어떤 게 더 크다 할 수 없을 만큼 때때로 그 가운데 선 우리가 한쪽은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다니시고 한쪽은 육체의 소욕이 나를 당기는데, 심지어 어떤 때 나도 성령님의 편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다 힘을 실어주는, 적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호의가 있으신 성령께 힘을 실어드리면 이게 이길 것도 같은데 때때로 여기다 힘을 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 조금만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조금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많고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바라고 사는, 힘을 저기다 안 더해드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런 싸움이 우리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도 결코 쉽지는 않으나 이 싸움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럴듯하니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집사님과 권사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벌써 오랫동안 예수 믿어 이 자리에 혹은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 싸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기에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그럴 때 자꾸 초자연적인 현상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소에다가 힘을 쏟아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힘을 이렇게 쏟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작은 승리들이 쌓여가기 시작하고 그 승리들이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지만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무력하게 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두 번째는 우리의 두려움을 그냥 나를 정복하고 나를 채워가도록 두려움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에는 거창하고 고상한 생각이 참 많으나 이것을 작은 한 절 말씀이라도 실천에 옮기기를 게을리할 때 우리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요. 이날 우리가 회복하고 사모해야 될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읽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없지 않으나 믿음을 선택하면 가난할 것 같고 믿음을 선택하면 굶을 것 같고 믿음을 선택하면 실패할 것 같으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옮겨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역사를 바꾸었던 그 믿음을 맛보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방송으로 혹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